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사무엘상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다윗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물론 이 일 이후에도 사울은 10여 년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는 했지만 그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17장에 기록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 시대가 시작되었음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또한 이 승리는 블레셋에게까지 소문이 퍼져 훗날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승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 전쟁은 다윗의 중심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 사울 왕과 이세의 장남 엘리압의 중심도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세의 장남 엘리압의 외모에 반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or I have rejected him.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people look at.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17장에 기록된 골리앗의 전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왜 사울이 버림받았는지, 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는지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용맹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은 후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혀온 대적 중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아 블레셋군 반대편에 진을 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 이야기의 조연이자 강력한 빌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이 묘사하는 골리앗의 위용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의 키는 3m에 육박했고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에 달했으며 그가 지닌 무기들은 공포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의 무기력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7장 10절, 11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긴 했었지만 사울은 이미 왕다운 마음과 기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가 골리앗과 맞서야 했을까요? 당연히 사울입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그때 용감하게 나서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은 사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서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싸워주지 않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중심이요 그의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사울보다 작습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다윗은 소년입니다.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역할과 지위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의 중심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무엘이 그 외모를 보고 주목했던 이새의 장남 엘리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7장 28절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것이 엘리압의 실력이요 실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동생이라 하지만 너무도 무례하게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평소에 동생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나, 피해의식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의 외모는 수려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반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내면과 인격과 성품과 믿음은 수준 이하였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며 안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에 망정이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를 높였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요, 엘리압은 자신의 용모에 자신이 있었기에 중심은 소홀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아버지 이새는 장남의 용모와 키를 보며 잘 키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 자랐습니다. 그의 외적인 것들이 오히려 그를 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내면과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다윗의 중심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 드러납니다. 17장 45절, 46절, 47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것이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외모에 전혀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의 엄포에 그의 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골리앗의 말은 헛소리요 힘없는 말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며 믿음의 전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실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르러 함께 제사를 지내고자 하니 아들들을 데려오라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보는 사람의 실력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중심을 주목하는 눈이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에게 중심을 보는 눈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중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외적인 것보다 자녀의 중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지위나 학벌이나 소유나 외모가 아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 전투를 묵상하며 저는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전투들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상황, 인생의 고난, 영적 전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의 중심과 나의 실력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는 나의 중심과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들을 통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중심이 잘 훈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단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자신의 중심을 돌보고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시간들을 통해 드러난 나의 중심과 나의 실력이 좀 부끄럽습니까?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됩니까?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돌이키라, 전진하라, 사랑 어린 아버지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는 이 전쟁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중심과 믿음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찾으시는 그 중심을 가진 다윗을 통해 자신이 뜻하신
이야기를 써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조차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더 연단되고 더 빚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더 멋지게 빚어내어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려 하신 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빚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음껏 빚어내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방해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성경 일독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